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고 또 찬양과 기도도 좀 집중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고 내일 새벽에 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에도 강건하시고 평안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정말 더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또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새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되다라는 말씀으로 팔복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복되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들과 다른 더 나은 의를 소개하면서 복된 존재로 또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는 노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맹세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를 진실한 언어로 사용하시면서 잘 사셨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진실된 언어로 살아가는 거,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고,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또 이 실천적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21절에서 27절에서 또 33절, 38절, 43절에서 5번에 걸쳐서 뭐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교정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이 실천적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 교정받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거, 또 간음하지 않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뭐 맨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맹세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보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게 잘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듣는 순간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들으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순간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이거는 못 지킬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오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제가 보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갚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적용이 안 될 말씀이니까 오히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부분도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실 분이 옆에 분 그러실 것 같으신지 보시겠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댈까?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편만 때려도 다행이죠, 그죠? 그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당한 대로 똑같이 동일한 해를 입혀서 갚아주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은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보복,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법의 그 취지, 본래 정신은 뭐냐면 보복의 지나침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의 보복을 정당화해서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를 때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세 대 때리고 싶고 내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바로 과도하고 아주 무서운 보복의 욕구를 오히려 억제시키고 또 이런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 개인의 보복을 정당화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그렇게 똑같이 갚으라는 판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큰 악과 폭행을 막는 법이 이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단순히 똑같은 보복으로 되갚아주는 거,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한 대 맞고 너도 그냥 한 대 때리지 말아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9절에 나왔어요. 4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41절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억울한 것, 그것을 내가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일인데 주님은 오히려 맞으면 다른 편도 맞고 빼앗기면 안 뺏은 것도 더 주고 억지로 뭐 이만큼 가게 하면 그거에 더 두 배를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애당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면 이거는 불가능, 이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듣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정말 바보처럼 맞고 빼앗기고 착취당해서 살라는 식의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라. 또 잘못하면 어떻게 쓰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시당하는 적반하장의 말씀으로 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톨스토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악에 대항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어떤 사상과 어떤 말을 했냐면 군대나 경찰도 있을 필요가 없다. 국가가 행하는 어떤 악에 대한, 폭력에 대한 어떤 재판, 형벌도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국가라고 하는 범위로 무작정 확장했다는 문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악을 방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을 무조건 방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고 피해보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가만히 무조건 있어라,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법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적용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복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어떻게 복수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 복수하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복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방식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악에게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이 악함을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 사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죠. 그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상대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게 되죠? 왼쪽 뺨이 맞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는 걸 먼저 예로 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면은 상대가 어떻게 쳐야지 오른편 뺨이 맞나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지 오른편 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그러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뺨을 이렇게 치는 것은 단순히 폭력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인격적인 모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폭력에는 물리적으로 때리고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폭력과 함께 아주 극심한 인격적인 모독, 모욕까지 포함하는 그런 폭력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뺨에 대한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40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이 말씀 보시면 여기에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이너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히브리어 표현에 속옷이라고, 헬라어식으로 속옷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입는 외투 있잖아요. 이 옷 위에 입는 외투, 그것을 겉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옷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면 고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린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돈 얘기만 나오면은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천사 같고 참 괜찮은데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돈 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소송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해에 소송이 690만 건이 있대요. 690만 건. 근데 그 소송의 3분의 2 이상이 돈과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다 돈 때문에 소송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돈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 돈으로 인해서 소송 또는 고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속옷만 주는 게 아니고 겉옷 외투까지도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41절에 가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을 가라고 그랬죠? 10리를 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징발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피지배 민족 국가 사람들에게 아무나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적용 가능한 범위가 5리 정도 됐을 거라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 2km 정도. 그러니까 2km 안에 반경 안에서는 내가 그냥 지배국의 내가 군인이면 그냥 피지배국 국민에게 야, 너 이거 들어, 나 따라와. 그래서 한 2km까지는 그 안에서 마음대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는 사회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강제적인 노동에 징발되면 2km만 가는 게 아니고 2배, 4km까지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세상에서 바보처럼 뺨 맞고 돈 뜯기고 노동 착취당하고 이제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만 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공의와 정의의 문제, 또 진리의 일 앞에서는 저항하고 법을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되갚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가 당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잘 들어보세요. 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뺨은 얼굴이죠. 여러분, 얼굴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얼굴은 명예예요. 그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옷은 어디에다 입습니까? 내 몸에다가 입는 거죠. 그죠? 옷은 내 몸에 입습니다. 내 소유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겉옷 외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투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옷입니다. 오리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오리를 걷는 것 누구 발로 걷는 거죠? 내 발로 걷는 겁니다. 내 시간에 내 의지 가지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와 굉장히 밀접하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뺨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 악한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와 관련된 거다,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독을 당하고 권리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됐을 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에 노역이 되었을 때 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걸 적용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 스스로 말씀을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 저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묵상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른편 뺨을 맞는데 왼편 뺨을 돌려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딱 나와요. 안 된다. 이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 뭐 뺨 돌려대는 거, 뭐 속옷 겉옷까지 주고 뭐 심리 가주는 거, 결론 나와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뭐 개과천선을 하고 착하게 살자를 새기고 뭘 해도 이거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해봤어요. 보복하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갚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왼편 뺨
겉옷, 심리는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옆에 분들은 오른편 뺨을 때리게 할 수도 없고, 이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딱 저를 뭐 하나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 위에 있어요, 뒤에. 네. 딱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 이거 하나가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십자가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동일한 해를 입혀서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무작정 참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해보고 피해보고 맞고 빼앗기고 무작정 참는 방법도 십자가 방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방식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의 방식은요, 가해한 자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십자가더라고요. 가해한 자가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은혜로는 이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 죄 없는 분이 보복하지 않으시고 뺨을 맞으셨죠. 겉옷을 빼앗기셨죠.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안들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당시에 처형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이 놀라면서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의인이었구나 라면서 놀랍니다. 그 십자가 곁에 있던 한 강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영향력과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셨는데 그것만이 진짜 의인이구나, 진짜 저분의 나라는 있구나, 저 세상은 다른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내가 되갚고 싶은 대로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되갚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쳐요. 아니, 영향력을 끼치죠. 나쁜 영향력. 내가 되갚은 대로 하고 살면 악하고 나쁜 영향력만 끼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보복과 복수를 품거나 하고 살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눌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실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더 피폐해져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영혼이 더 망가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되갚아야 될 무언가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것이 어려워도,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마다 진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여보세요? 네.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제자,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뭐냐? 한 번만 기도할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화가 나고 복수심이 생길수록 우리는 사람한테 풀거나 사람한테 하소연하거나 그 사람 망하기를 원하거나 똑같이 되갚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 따라가는 방식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나?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마음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마다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방향으로, 그 가치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자꾸 악해지려고 할 때,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힘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어떤 것 되갚아주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복수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무엇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되갚아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힘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